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감동적인 예언서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 예언자의 외침이 막 귀에 쟁쟁이 울리는 것 같고, 저는 이사야서가 선지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지금도 좋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이 통탄 어린 외침입니까?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외침이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넌 내 자녀고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양육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지금 참 영적인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모른 채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지금 그렇게 통탄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환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앞에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또 12절에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진심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온전하게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싫어한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거,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더 계속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와서 많은 걸 기도로 요구하지만 내가 그걸 들어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주어지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너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악행들이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악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너희 목전에, 너희 눈앞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다 그쳐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행을 행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라고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 수첩에서 다락방,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지만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도 그 성비위, 성폭행이라든지 목회자가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그 프로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다락방 운동은 전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둬요. 전도가 최고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뭐냐면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되이 행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몰래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야 그거 뭐 별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체 속에서는 그 논리가 통했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습 속에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최고야. 교회만 가면 최고라고. 어찌됐든 교회는 가서 예배 드려.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하고 실제 삶에서는 언어도 안 달라지고 행동도 안 달라지고 뭐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 짓 뭘 짓 다 해도 예배만 드려. 예배만 드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꼭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빠진 문제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만 드리면 돼. 다른 것은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가지고 죄 짓고 뭐 악한 일 하고 이런 거 괜찮아.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갖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행실을 고쳐라. 나를 예배하러 온다면 정말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 너희의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고쳐나가는 그런 삶의 성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격리가 돼서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뭐 애들 뭐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래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주일 예배만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뭐 말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못된 일들을 하면서 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진실한 신앙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임재 속에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허물 또 잘못된 것들 고쳐야 할 부분들 이렇게 발견이 되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을 과감히 고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런 의지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에 맞게끔 삶의 수준도 높아져야죠.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 행실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손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다 오늘 말씀에 준한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마음이 이거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문제점들, 내가 고쳐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에서 찬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고,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일상생활이 안 바뀐다는 거, 그걸 우리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신앙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점이 드는 거죠. 한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권위적이고, 왜 저렇게 막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불통이고,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똑같아. 나는 사장님이 되면 나 저런 사장님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치에 갔어요. 사장이 됐고 지도자가 됐고 다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그때 나는 사장으로서 온전한가? 나는 지도자로서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다 50보 100보고 비슷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왜 남의 허물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막 쌍불을 켜고 달라들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요구하면서 나는 볼 줄을 모르는가, 이거예요. 왜 나를 돌아볼 줄 모르는가? 우리가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만큼 나도 나의 문제점이나 나의 결함이나 나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안다면 훨씬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자기들은 의롭다, 내가 하는 건 옳다, 나는 항상 정의롭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계속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만 쓰더라. 그게 자기의의 비애예요. 비극이죠, 비극.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대화를 나눠보면 저도 좀 그런 점이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뭐 자기는 정의로운 것, 항상 정의롭죠. 나는 옳고. 그리고 누구는 항상 문제예요. 그 입에 말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거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든지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사사로운 일상적인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뭐 지도자들은 눈에 탁 띄잖아요. 톡 띄잖아요. 뭐 언론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협심에 의해서 그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그런데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자기를 본다면 나도 그와 똑같다. 혹은 그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안 보여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매사 다 좋은데 교만이 딱 끼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뭐 어때서 라고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연약함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눈은 상대를 보기 좋게 돼 있지 나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거울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만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볼 수 없죠. 특히 자기의나 교만 이런 것들이 끼면 자기가 안 보인다. 세 번째로는 무지. 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이 없어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것에 빗대서 비춰서 나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거울에 비춰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배우자가 이걸 봐야 되는데, 혹은 또 어떤 내가 아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무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나 예배는 아주 최고의 거울이죠. 기도를 하면 내가 나를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내 영혼이 이렇게 떠올라서 나를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교만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의에 빠져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거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보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얼마나 이 신앙은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사람을 더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이 나를 가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근데 나만 그걸 몰라요. 그 순간엔 나만 나를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취약합니까? 내가 뭐 어디 의자에 앉았는데 뒤에 뭐 의자에 껌이 묻었다든지 또 혹은 뭐 오물이 묻어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꿈에도 몰라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말해주거나 털어주거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취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에 딱 빠져버리게 된다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교만, 무지, 그리고 욕심,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지 않게끔, 우리의 기도에 그게 우리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예배에 그걸 막아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진실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겉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당만 밟은 거예요. 겉만 밟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내가 자의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각,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서부터 우리가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아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아주 발달된 사람이 있고 덜 발달된 사람이 있죠. 근데 너무 또 심각하게 자의식에 빠져서 살면 그 피곤합니다. 그것도 온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에 빠져 사는 것도 죄가 돼버리고, 우리의 자의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자꾸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잘못, 또 고쳐야 할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잠언서 27장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내가 비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보면 내가 보이죠.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아주 좋든지 아주 싫든지. 그럼 내가 이상하게 어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막 싫어요. 그게 나의 결점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내가 싫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막 싫어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내 자녀가 닮은 거구나. 거울에 비치듯이 일단은 내가 먼저 고치고 자녀도 고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숙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는가? 왜 내가 그 사람이 싫은가? 왜 내가 그 사람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조금만 유추해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투사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걸 투사라고 해요.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감을 이렇게 찍찍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탁 해갖고 딱 펼치면 이게 데칼코마니 되잖아요. 그러면 나비같이도 보이고 어떤 뭐 사람 형상같이도 보이는데, 그걸 갖고 뭐같이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이러지? 내가 왜 저런 상황만 되면 내가 맨날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내가 싫다. 어떤 잘못된, 고치고 싶은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 다듬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는 안 돼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부분은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연단하십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시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신다는 거,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록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읽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연히 떠오르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느껴지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회개도 하고 내가 결단도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는 그냥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기쁨만 추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와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책망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일어나고 결단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설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내면은 그 설교 제대로 하는 거다. 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은 이제 그 사람 몫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 사람은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오래된 견고한 진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역사입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뚫리고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병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슨 막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이건 강력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게 된다면 사람이 말해서 고치는 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어떤 행실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죠. 자존심도 안 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신앙의 힘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정말 타락했고 또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길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허물 있잖아요.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쳐진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뽑아내려면 꽉 잡아야 뽑잖아요. 잡혀야 뽑힐 거 아니에요. 움직이더라도.
그 잡는 게 뭐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고 그걸 꼭 고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하면 이걸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걸 뽑아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근데 고집스럽게도 안 바뀌죠.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잡히지가 않아요. 꼭 뭐 누구 노래말처럼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 버려요. 물을 잡는 것 같아요. 물을 움켜 잡혀야 뭐가 뭘 움직이든지 뭘 잡아뜨리든지 넘어뜨리든지 뭘 뽑아내든지 하는데 이게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놓고 이 문제는 고쳐야 되겠다. 이건 꼭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으로 적고 그게 딱 내 손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거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두드러진 우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됐다면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적고 고쳐볼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환경과 어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고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매일같이 정해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잘못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메모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십시오. 고쳐집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고쳐지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이 솔솔 불어주면 내가 더 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앞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네가 네 행실이 고쳐지지 않은데 내가 이런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싹 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위한 작전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응답할 수 있도록 막힌 것들을 다 제거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기질과 또 하나님 고질적인 우리들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한 번도 진지하게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며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고쳐야 할 점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더 영적인 삶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